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펼치신 말씀의 잔치를 통해 내 영혼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내 영혼이 기뻐 뛰놀며 주님 기뻐 춤추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깊이의 세계로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분열이 일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지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럽에 살면서 그 전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요즘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만큼 치열한 경제와 외교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 몇 주간은 관세가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지율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세 협상은 수많은 나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외에도 첨단 기술의 패권을 놓고 극한 대립 중이고, 기후 문제에서도 오직 각자의 이익을 향해 가면서 대립을 거듭하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세계와 더 가까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의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 불과합니다. 미디어 안에서 보여지는 정의와 철학은 각자의 입맛에 맞게 소비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고민과 담론이 나눠지기보다는 자극적인 감정과 분노가 더 빠르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불과 약 100여 년 전에 두 번의 세계 전쟁을 겪은 뒤에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훨씬 더 올라갔고, 기술은 끝을 모르고 발전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인간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성도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세상을 보여주실까요? 평화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분열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평화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저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 영혼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자각합니다. 어쩌면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내 영혼의 분열과 갈등을 이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통해서 제가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제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모든 삶을 통해서 제가 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조금씩 발견해 가면서 이제는 내가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내가 있음을 봅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서서 근엄하게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나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나도 있고 남편으로 사는 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부임 후 첫 예배 때, 첫 예배 몇 시간 전에 아침에 빵을 사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사하고 돌아온 지 딱 하루가 지났고 집은 엉망이고 전날까지 집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터라서 빵집에서 빵 몇 개 사서 아침 때우려고 세수도 안 하고 맨발에 슬리퍼 끌고 나섰는데 성도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부끄러웠고 아마 그 성도님은 아주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렇게 머리 넘기고 가운 입고 이런 모습만 보셨다가 아마 제가 먼저 인사하지 않았으면 저를 못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몰골을 보셨으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지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그것은 저의 작은 일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형으로서, 아들로서,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고 이민자로서 또한 누군가의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입는 옷에 따라 수많은 나로 살아가듯이 내 내면에는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내가 있지만 하나님을 피하는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려는 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잊으려 하는 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목마른 내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슬퍼하고 아파하는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말하는 내가 있지만 의심하고 흔들리는 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에 넘치지만 또 다른 나는 불안하고 초라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다 자부하는 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교하고 질투하는 내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 외로워하는 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연하고 강하지만 때로는 약해지는 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는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나는 자꾸 화를 내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자꾸 숨으려 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자꾸 우울해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제의 나는 화를 냈고 오늘의 나는 불안해하며 내일의 나는 우울해합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 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정작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할 곳이 없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신 것처럼 내 안에도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누울 곳이 없어서 저 구석 마구간 같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늘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은 없었습니까? 과연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없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셨습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진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기껏 잠시 후면 말라 비틀어질 잎사귀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깟 나뭇잎 몇 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첫 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수예요. 하나님, 내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면서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 앞에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뭇잎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로 나를 가리며 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앞에서는 내가 가진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그깟 나뭇잎 몇 장을 부끄러움에 걷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자존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상처라는 나뭇잎으로, 내가 가진 분노라는 나뭇잎으로, 내가 가진 슬픔과 아픔이라는 잎으로, 두려움으로, 수치심으로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피해서 숨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부르시는데 정작 나는 나의 것들로 나를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들고 나와 얼굴을 마주하시려 하는데 나는 정작 내 자신조차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알량한 것들로 나를 가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열과 단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은 율법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로 인해 율법이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에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계단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정죄하고 분열하며 막는 도구로 쓰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율법을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하도록 이 율법은 결국 경계를 짓는 일에 쓰였습니다. 인간이 에덴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린 것으로 응답했듯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타인을 정죄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왜곡하여 가르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도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나와 나 사이를 막는 담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처, 두려움, 고집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분단을 겪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담이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내 안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 이야기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뭇잎들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담이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단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국은 이미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왕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야말로 단절의 끝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평화롭게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의 동포들이 고통받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했다. 하는 성취감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모르더라도 바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과연 성도로서 우리는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도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평화를 내 안에서부터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시선에 하나님의 평화를 담아 한국의 분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국의 분단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관점입니다. 정작 내 안은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저 입술로만 이 땅의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그 기쁨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갈라놓은 율법이라는 담을 허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평화를 이루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막힌 담들을 헐어내시길 기도드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합시다. 그것을 통해 내 안에 무화과 나뭇잎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들을 발견합시다.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살아냅시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그 평화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조국의 분단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고 나의 영혼은 환희와 기쁨으로 춤을 추어야 합니다. 정작 나도 하나님의 평화는 조금도 누리지 못하면서 조국의 평화를 달라고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착한 일 하듯 기도 한번 읊어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이뤄내고 그 평화의 깊이를 내 마음에 담아 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와 주께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평화를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어떠한 화려한 미사역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께 세상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있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입술로 평화를 말하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삶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는 것이 더 성도다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삶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고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는 복된 주께로 공동체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닌 삶으로 평화를 증언하는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혼돈으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돌보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 소절로 그들을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위해서 진심으로 증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신앙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고 당신의 눈빛을 우리를 향하사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